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신앙생활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저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신자들의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내용 자체가 갖고 있는 원리들을 우리의 실패와 견주어 보면서 그 실패가 혹은 그 실수가 복음을 무엇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들의 자랑을 이제 꾸짖는 중에 사도 바울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는 대목에 이르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이 자랑이라는 문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랑한다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랑한다는 건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겸양의 미덕, 특히 우리나라 유교의 그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겸양이라는 건 중요한 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한다는 것 그것 자체를 매우 큰 그 교만으로 알고 그걸 죄악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이나 성경에서 자랑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윤리성에서 이걸 오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과 같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겸손에 관한 큰 오해 때문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누가 뭘 잘해서 어쩌면 그걸 잘하세요 그러면 대답을 틀에 박은 듯이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아니 뭐 제가 한 건가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겸양입니다. 이건 유교적 윤리입니다. 그렇다고 그거 전 잘해요 이러라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가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극단적인 두 개의 어려움이 하나 뭐냐면요, 자랑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만큼 좌절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험입니다. 저는 자랑하는 쪽이기보다는 전 좌절하는 쪽입니다. 사람이 그럼 자랑하는 쪽이 완전주의자입니까? 좌절하는 쪽이 완전주의자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좌절하는 쪽이 완전주의자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비판을 심히 가하기 때문에 좌절이 훨씬 잘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하는 것만큼 좌절도 병이고 또 시험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운데 길을 이렇게 못 걸어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치우쳤든지 오른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좌절하는 쪽을 점수를 준단 말입니다. 자랑하는 쪽보다는. 그러나 서구 사회에 가면 자랑하는 쪽을 점수를 주고 좌절하는 쪽은 점수를 안 줍니다. 자랑하는 쪽은 자기 직무에 충실하다고 보고 좌절하는 쪽은 우유부단하고 자기 직무에 대하여 아직 자기 직책을 인식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권의 사람들이 유학을 가서 서구권의 사람들과 이렇게 대면할 때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멋쩍게 웃고 이러면 완전히 그 정신병자 내지 지지나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다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좀 가벼워 보이게 굴지 이렇게 제스처도 너무 그렇게 쓰고 무슨 말을 해도 좀 경박해 보인다 말이죠.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 마치고 뒤에 나가 서면 와서 가끔 목사님 참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제 가끔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저를 편든답시고 옆에서 말해요. 그러지 마요. 목사님 교만해져요. 그러는 분이 또 있어요. 가끔 좀 해주세요. 가끔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만일 자랑 쪽으로 가면 또 이렇게 반대로 막아야 되지만 좌절해 보이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자랑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겸양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어떻게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쓸 때 그 사람에게 맡긴 것이 그 사람에게 원인이 없는 쪽으로 꼭 일을 맡기신단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능한 자가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죠? 미련한 자로 지혜 있는 자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쓴단 말이죠.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은 목사로 쓰고, 이건 뭐 우리 교회에서도 늘 보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어디 가면 뭐 남포교회에서 박영선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아는 사람은 또 알아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목사님이 괜찮은 사람인 줄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물론 모르죠. 그러면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고 와서 누구한테 맨 처음 인사를 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 저한테 인사한 사람은 아직 못 봤고, 조인기 장로님, 정연만 장로님, 안부치 장로님, 개훈교 장로님, 정재선 장로님, 조동식 장로님, 이강호 장로님, 누구 남았습니까? 예? 김형두 장로님까지 인사하고도 아직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박 목사님 이렇지 않고 그럼 누구예요? 그래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태껏 8분한테는 그럼 이분이십니까? 이분이십니까? 해갖고 8분이 다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가서 저한테는 그러면 이렇게 아니라 그럼 누구예요? 그래요. 제가 가장 목사 같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8분 장로님이 오히려 목사님 같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닌 자로 쓴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아닌 것이 조건이란 말은 더더욱 아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얼마나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요? 더 어렵죠. 부자가 어렵다는 건 거꾸로 가난한 사람은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자라는 것은 세상의 능력자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도 구원을 얻으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가난한 사람은 조금 더 어렵다. 있는 자를 쓰시지 않았다는 건 없는 것이 조건이라가 아니라 없는 자는 더 아니지요. 있는 자가 못하는 직분이라면 없는 자는 더 못하는 거죠. 없는 자, 미련한 자, 약한 자가 쓰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 쓰임 받고 있는 직분에 대하여 그에게 아무 조건도 근거도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만 외울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데 우리의 오늘 초점을 모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는가? 이걸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없는 자를 들어 쓰시고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미련한 자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 방법을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래요. 우린 종말론적이라 그러면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이 끝나고 다음 세상이 시작되는 것, 이 세상의 종말, 이걸 종말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말론이라는 말은 그것 자체로 틀린 것이 없지만 우리에겐 어떤 인상을 자꾸 주냐면 지금 우리의 삶과 지금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이 끝장이 난다, 망한다,
망한다, 끝장이다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그런 끝장, 멸망 이렇게 보지 마시고 곤고함과 죄악의 권세가 끝장난다는 걸로 봐서, 그 말은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삶과 지금 우리의 즐거움이 끝장난다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부정적인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 지금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의로운 자가 행악하는 자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그 원리, 그 세상이 끝장난다.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 일제시대 때 이 일본이 이제 끝장난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예요. 종말론이라는 것은 그 말만 갖고 볼 것이 아니라 뭐가 종말이냐 말이에요.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가 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그 오는 나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부른 나라, 그 원리, 그 통치,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기다리는 이 약속들이 이 세상의 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종말론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오는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약속으로 갖고 지금을 준비하고 있는 한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공유할 수는 없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든가 거룩해진다든가 믿음이 강해진다든가 하는 것으로 자꾸만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는 조건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더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더 많이 헌금할 테니까, 더 많이 기도할 테니까 애를 붙여주십시오 하니,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이 종말론적인 시각하고 충돌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다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면, 자랑이란 그렇거든요. 자랑은 지금 꺼내놓고 그 자랑할 내용들이 지금 가치 있게 드러나야 자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꺼내놓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면 지금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의 영원한 소망들은 지금 꺼내놔봤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건 저 세상이 와야만 인정을 받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야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인정받고 거기서야 면류관으로 보답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랑이라는 건 결국 믿는 자들에게 자랑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자랑이 있다면 그는 복음을 꺼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지금 사람들 앞에 꺼내놓고, 봐라,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애들도 학교 들어간다, 공부 안 해도 성적이 좋다, 돈 벌려고 애쓰지 않아도 돈이 막 매일 쏟아져서 미치겠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왜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하나도 공유하는 게 없다고요. 서로 반대된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약속으로 소망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가 지금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현실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이란 말이죠.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저 세상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속된 그 나라는 지금은 무관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 인생에 아무 간섭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 세상을 끝내야 막을 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무엇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문제를 할 때 이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것으로 그 일을 하는 것 속에 이미 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역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능력으로는 무엇을 만들어도 천국에 관한 것, 영생에 속한 메시지는 못 만들어요. 그 일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뭘 갖고 그 일을 하세요?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을 불러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해요. 부르심을 보라.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렵다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자를 불렀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있는 자가 갖지 않았던 어떤 요소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쓸모없는 자리인데 쓰이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일은 그 사람 안에 어떤 조그마한 역사할 만한 계획이나 아이디어나 능력이나 어떤 성실함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이 뭘 했을 텐데 그런 걸 할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없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뭘 해요? 그럼 그 하는 건 그 본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넣어준 거다 이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할 리가 없지만 이 옛날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이게 농경 사회에서 기근이 든다는 건 대단했습니다. 가뭄이 든다든가 홍수가 난다든가 해가지고 그 가난해지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었다 그럽니다. 그 펄벅 여사가 지은 대지 같은 데 보면 그 중국 땅에 뭐 보통 몇 년에 그저 한 5년에 한 번 꼴로는 그 홍수가 나거나 가물어 가지고 이 기근이 드는데 그러면 애를 잡아먹는 일이 있더라고요. 거기 묘사된 것에 의하면 그만큼 그 가난, 그러니까 굶는 일이 심각했었던 겁니다. 그럼 부자들은 그나마 쌓아놓은 곡식을 먹는 거죠. 그러고도 조금씩 아껴서 먹어야 되더니 부자들도 마르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벌써 죽어야죠. 부자가 말랐으면 가난한 사람은 벌써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고요. 오죽하면 자식들을 부잣집에 파니까요. 양식과 바꿔서. 근데 부자가 뭔가로 먹고 배가 불러있고 살이 쪄있다 그러면 그건 자기 양식이 아니죠. 누가 준 거잖아요. 부자가 먹고 있으면 그 부자가 자기 거 감춰놨던 것, 아껴뒀던 걸 먹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먹으면 훔쳐온 것이든가 아니면 누가 준 거죠. 자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이 하고 싶은 제가 종말론적 시각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다고요. 목사를 세우는 모습에서 교회 안에 봉사직을 주는 데서 하나님은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없는 자를 쓴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도둑놈이다, 없어져야 쓰임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있는 자도 못하는 거예요. 없는 자는 더 못해요. 지혜 있는 자도 모르는 지식이에요. 지혜 없는 자는 더 모르죠 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에는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약한 자를 써요. 왜 그런다고요? 그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부름받고 있고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대조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 저는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를 한단 말이죠. 교수들이 앉아서 듣고, 그건 뭘 의미해요? 제가 하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제 생각이 아니라고요. 제 사상이나 제 무슨 기발한 무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고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은 가만히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교수가 됐어도 아주 훌륭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전 교수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엉덩이가 뾰족해서 안 됩니다. 교수는요, 엉덩이가 무르도록 앉아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의자에 1시간 이상을 앉아 있지 못합니다. 제 아들이 저를 꼭 닮아가지고 30분만 앉아 있으면 저 일어나서 펄펄 뛰는데, 목사님 뭐 하는 거 보니까 사업을 했어도 잘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전 사업을 했으면 벌써 다 때려치고 못했을 겁니다. 노동을 했으면 잘할 것이다. 이건 안 하죠. 노동할 자격은 없죠. 구두를 닦았으면 잘했을 거다. 이건 뭐 아닙니다. 저는 무엇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다른 거 다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불렀습니다.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거나 조건이 아니고, 그래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을 나누시고 그 안에서 받을 축복들을 우리에게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혹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동의하도록 한 것이 있고 가슴에 찔리도록 한 것이 있다면 그건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을 준비하셨고 또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도 헛되지 않게 심으신 성령님의 사역에 불과합니다. 전 지금 와서 얘기지만 만일 여러분이 저보고 딴 데 가라 그러면 전 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 목사님은 이제 갈 데라도 있지만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안다는 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종말로는 자꾸 어떻게 가고 있냐면 지금은 부정적이고 지금 삶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입니다. 참고 견디고 눈물을 흘리고 버티고 있다가 드디어 주님이 오시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바 약속들과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완전한 형태로, 그것이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인 모든 조건으로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되기까지는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인이 의인 대접을 받고 죄가 영원히 제거되는 일, 썩음과 죽음과 죄 짓는 일이 다 없어지는 환경과 조건이 되는 것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허락된 다음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고 그 나라에서 누려야 할 원리들도 그때까지 다 보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어디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그래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누구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제나 함께 있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건 야곱에게도 이어집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럽니다. 이건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면 허락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우리에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능력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관한 것들이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 세상에서의 의식주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허락받습니다. 공중나는 새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올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더 크게 영원한 것들, 영원한 나라에 소속된 것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와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그 모든 것은 분명히 배부르고 배고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풍부와 궁핍에 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아닌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일, 세상의 일 아닌 것,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헛된 어떤 권세나 욕심으로 채워야 할 목표가 아닌 어떤 일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그건 다만 무슨 전도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하여 누가 죽게 돌아오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약속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의가, 평강이, 희락이 있는 생활인 겁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커튼 친 방에서 맥스웰 커피를 마시는 이런 행복과 비교될 수 없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종말론적 시각 속에서, 즉 이미 이 세상이 아직 바뀌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죄악들과 이 세상에 부패하는 것들이 아직 우리 앞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건재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공갈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서야 누릴 그런 것들로 이미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존재에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없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라면, 세상이었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었을 존재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성가도 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반사도 하고 뭐 그런 거 예를 들 거 없어요. 목사도 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쓸모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가 아주 소중한, 세상의 모든 학문을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누리고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세상에 속한 것으로 하고 있는 한 이것은 세상에 꺼내놓고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이거는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 된다고요. 어디 가서 나 목사요 그러면 봐줘요? 신호 위반을 한다든가 뭐 교통 위반을 했을 때 가서 잡으면 뭐 이렇게 턱 꺼내는 사람 있죠. 그럼 그냥 가는 사람들, 경찰 관계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꺼내면 보내주죠. 그래서 우리도 꺼내요. 남포교회 주보.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말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꺼내놓고 자랑하는 것이라면 그건 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너희에게 맡기기 위해서 불렀는데 너희가 꺼내놓고 자랑하는 건 그것이 자랑이 된다는 것으로만 보아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나는 이거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너희가 신자냐 이거예요. 너희가 신자라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만족은 자랑으로 꺼내놓을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서는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것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결론이 뭘로 가는지 아십니까?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의 자랑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의 자랑.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는 건 이미 자랑이 아니죠. 그건 감사와 은혜를 입은 그 감격밖에 없습니다. 그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주 안에서의 자랑은 시작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걸로 시작했고 무슨 자랑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더 병신입니다. 이거죠.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병의 병신입니다. 아유 말도 안 돼. 저는 병신입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병이 많이 붙어있는 게 자랑이에요? 이건 자랑일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은혜를 입은 감격만 있을 뿐입니다. 우린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건 이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지 우리는 의와 거룩과
평강과 희락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감격은 세상이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렇죠? 그건 자랑으로 갈 수 없는 게 좀 안 됐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너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 너희가 자랑하고 있다면 너희는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신자가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자이고 참다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 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일을 시작하셨고 천국이 어떤 의미에서 내 마음에서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우리한테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신자는 모름지기 그래서 어떤 난관과 어떤 고통이나 어떤 좌절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빼앗겨질 수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음미할 만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그렇죠? 돈 많고 건강한 것이 행복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성공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쪽에 도발돼서 붙잡혀 나가지 마십시오. 누가 그 자랑하는데 도발되지 마십시오. 이번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그 도발받을 사람 많죠. 역시 간절히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그러면 떨어진 사람은 뭐예요? 간절히 기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 난 모르는 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감당치 못하는 집안 애들부터 붙여줘요. 애 떨어지면 그냥 완전히 자살하거나 하나님을 떠날 집부터 감당할 만한 집은 내비두십니다. 원래 똑똑한 사람이 공부를 오래 하는 겁니다. 그죠? 똑똑하면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금방 끝나요? 아예 그쪽으로 관계없는 사람이 국퇴. 그렇죠? 공부를 잘하고 희망이 있으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학원까지 하고 또 미국 가서 뭐 하고 또 영국 가서 뭐 하고 그래서 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환갑이 됐더라.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을 놓치지 않고 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신자된 여러분의 존재가 감사함으로 차는 일, 이걸 빼앗기지 않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된 위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된 것,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주께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의 상급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지고 세상에서 받는 대접에 대하여 우리가 시험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쓰시고 하늘나라에서 나를 귀히 대접하기 위하여 지금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으로 모든 이 세상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관용할 줄 알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께 아뢰고, 그리고 주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신앙 가운데서 굳건히 서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